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133회차 서길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거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인 계율인 칠불통계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다. 모든 악을 만들지 말고 선한 행위를 받들어 봉행하는데 자정기심, 자신의 마음을 자정, 기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닦아서 만든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닦는다. 빌고 매달리고 뭐 독경연부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자정기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자정기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텅텅 비우는 게 자정기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여러분들 나쁜 일하고 이런 걸 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악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나쁜 것을, 악을 뭐라고 해요? 삼독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탐진치를 만들지 말고 중선봉행이라 선함을 받들어 행하라 하는데,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는 악은 탐진치를 얘기하고 선은 시비분별, 집착, 이런 거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공한 마음을 받들어 행해라. 자정기심,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기도하고 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불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지요.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거란 말이죠. 자신의 마음. 결국 우리 불교는 탐진치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거. 이게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일성 해탈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8가지의 8일성의 날일자를 써요. 진리예요, 진리. 8가지 진리를 이루는, 진리를 찾는, 그래서 해탈에 들어가는 문, 이게 8일성 해탈문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는 뭐예요? 다 텅텅 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불교는 텅텅 빈 거란 말이죠. 텅텅 빈 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독경사경, 기도연부를 하는데 이루게 해달라고 빌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텅텅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집착으로서. 그래서 우리 불교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영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8일성 해탈문이다 하는 것은 8가지 8일성이에요. 8일성. 8일성이란 말이에요. 8가지 날일자를 써요. 날일이 이게 바로 뭐예요? 광명변조, 비로자나 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비로자나 법신을. 그래서 바로 비로자나 법신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8가지 해탈, 그러니까 해탈의 문이다 했는데, 예불은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불은 부처님의 덕을 기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침 저녁 지심 기명래, 이게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줄 알잖아요. 예불이라는 것은요, 그 예불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를 갖추어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예를 갖추어서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이 부처님인 줄 아는데, 그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진짜 부처님은 뭐예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가족 부처, 친인척 부처, 사회에 있는 모든 생명들, 유정중생들, 무정중생들 다 부처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를 섬기고 나를 없애는 것, 이 예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것이고,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연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우리가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런 게 연불인 줄 알아요. 아니면 뭐 천수경하고 반야심경하고 이 연불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염이라는 건 생명염자예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를 마음속으로 나도 깨우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불이지, 뭐 따라서 읽는 게 연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불이라는 것은 나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진리를 깨우치겠다는 생각, 마음으로 짓는 거지요. 또 지계는 부처님의 행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계는 결국 계율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부처님은 계율을 범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계율을 지키지도 범하지도 않았어요? 부처님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계율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계율을 만들 것도 없고 계율을 만들지 않아도 계율에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와 같이 계율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율을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 계율이 필요한 거지, 뭐 계율을 만들지 않든 만들든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쉽게 예를 들면 계율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살도, 음망, 주, 뭐 팔관제계니, 십중대계니, 뭐 48경계니,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계율이 애초에는 다 소용이 없었어요. 부처님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12년 동안은 계율이 없었어요. 7불 통계를 했거든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이거 하나만 했어요. 이거 하나만 돼 있으면 탈이 없었어요. 탐진치 없애고 텅 빈 마음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맑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계율이 만들어진 거죠. 뭐 스님들이 내가 깨달았다, 뭐 시주해라, 얼마 가져오면 소원성취 해주겠다, 뭐 해라 자꾸 이러다 보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계율이 생긴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데 술을 먹으면 또 못 지키니까 거기다 이제 하나 가세해서 술 먹지 말아라 하는 계율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계다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뭐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은 성품이 부처님과 같아, 법이 하나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지계 청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면 사람으로서의 사람된 도리를 하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지계 청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독경은 부처님의 교리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독경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경전, 금강경 읽고 뭐 이런 게 독경인 줄 알아요. 물론 독경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독경이라는 것은 그냥 글만 읽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여러분들 요리책이 있어요. 요리책.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맛있다 하는 뭐를 넣고 뭘,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요리책을 1000번 읽고 10,000번 읽으면 요리가 저절로 돼요? 그럼 그 요리책을 1000번, 10,000번 쓰면은 요리가 돼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요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경험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 고쳐나가면서 해야 돼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요리책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읽고 쓰는 걸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경서사라고 그래요. 독경서사. 독경서사라고 하는 것인데, 독경서사라고 하는 것은 읽고 그 뜻을 깨달아서 서사. 쓰는 거죠. 글로써 사.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써 왜 베껴요? 좋은 내용 같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베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베껴 써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베껴 써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경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사경하면 뭐 글씨로 뺏겨 쓰면 그게 사경인 줄 알고 몇 번 썼다고 자랑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독경서사예요. 이게 독경사경이에요. 그래서 독경은 바로 부처님의 교리를 밝히는 것이고, 좌서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좌선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좌선, 뭐 앉을 자를 쓰지 않아요? 앉을 자. 앉을 자를 쓰니까 몸을 그냥 앉혀놓고서는 가부좌 들고 있으면 이게 좌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좌선은 육자의 스님이나 달마스님이나 부처님이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선을 한다? 그게 어떻게 좌선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몸만을 생각하니까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인 줄 아는데 이 좌는 바로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시비분별 집착을 해가지고 고통받는 마음을 고요함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좌선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거지요. 좌는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분별 집착을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또 어묵동정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게 좌선이에요. 왜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번뇌가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앉혀놓는 게 좌선이지 몸을 앉혀놓고 가부좌 들고 있는 게 좌선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앉아서 좌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부처님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부처님도 행하면서 다 선을 했지 않았어요? 사바타나 윗바사나나 그런 분별을 해가지고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좌선 또는 명산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참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에 합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참선은 뭐예요? 올바른 선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올바른 선은 고통의 원인을 다 제거해서 내 마음을 고요함으로 만드는 게 참선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참나를 찾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중생성, 그것으로 인해서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본래의 마음으로, 본래의 청량한 마음으로 말끔하게 만들어 놓는 이게 참선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참나를 찾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본성을 찾는 것이다.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데 깨달음은 부처님의 도를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깨달음은 뭐예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만법은 다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 아니에요. 공하고 연기한다.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얻는 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의 도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은 부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알면 아는 걸로 그치지 않아야 되죠. 전해야 돼요. 이게 설법이지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내가 밥을 못했는데 밥하는 법을 배웠어요. 누가 옆에서 배고프다라고 해요. 그럼 밥하는 법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배운 밥하는 실력을 발휘해서 옆에 사람한테 밥을 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우리 아기들 때문에 겪었던 고통하고 비슷해. 그러면 내가 고통을 겪었을 때 난 이렇게 헤쳐나갔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렇게 하니까 되던데 라는 사항들 바로 앞이 됐든 뒤가 됐든 중간이 됐든 그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부처님 진리 어긋남 없이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설법이지요. 혹여나 부처님 가르침인 것처럼 해가지고 뭘 하면 공덕이 많이 쌓이고 복락이 오니까 뭘 시주해라, 뭔 불사해라, 천도제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설법이 아니라 사업이죠. 사업. 영업이에요. 영업. 거기다가 그런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 불자들이 탐욕심을 발휘해서 또 그런 걸 원하니까 스님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또 불자들이 그렇게 또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어느 불자님이 절에만 가면 스님 뵙기도 힘들고 스님을 뵈면 뭐예요? 뭘 하라고 뭘 가져오라고 이래소리 했어서 참 스님 뵙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대요. 뭐 하긴 뭐 그전에는 뭐 무속인들 집에 가려면 떡살 담가놓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절집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들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연불이니 예불이니 참선이니 독경이니 사경이니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해요. 왜? 누구한테?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필요해.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요리책을 읽어요. 그런데
요리에 대해서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책을 계속 읽을 필요 있어요. 새길 필요 있어요. 근데 그 요리를 터득을 하면 그 책 들고 다녀요? 읽어요? 써요? 안 읽지요. 그와 같아요. 그러한 우리가 예불이니 독경이니 참선이니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기가 부족한 하근기의 사람이나 소승의 사람들한테는 연불이니 예불이니 독경이니 사경이니 좌선이니 참선이니 이런 게 필요한데 깨달은 사람은 오온이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한 개도 필요가 없어요. 던져버려도 돼요. 그래서 실제 본체에서는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텅텅 빈 사람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법도 버릴 수가 없다 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근기 중생들한테 부처님이 가르치면 오온이 공하고 연기하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라고 하면 하근기 중생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서 7처구의 39품에 화엄경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10조 9만 5천 48글자를 설했는데 처음에는 그거 안 했어요. 중도에도 하나만 딱 설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게 된 것이 결국 10조 9만 5천 48글자 정도가 되게끔 법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 아함경, 방등경을 했고 공하다는 관점에 반야경을 했고 공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하는 비유, 비무, 여경의 법화경을 또 하게 됐고 해보니까 또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 열반경을 했어요. 그래서 육시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반경을 법화경에 포함을 시키면 오시교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있다라는 관점, 일반 중생들이 공하다라고 연기한다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있다. 너 행복하지? 행복 있지? 너 자식 있지? 그래 있어. 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어봐. 너도 없고 자식도 없어. 돈도 지금 있는 거지만 쓰면 없어. 다 공해져.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않아? 이 법화사사하니?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부질없어. 다 자연으로 돌아가. 라고 한 것이 육시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있다라고 하는 관점부터 한 것이 아함경이에요. 그래서 중생들, 하근계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절해라, 독경해라, 사경해라, 연불해라, 참선해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예요. 과정이에요. 단계예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건 없는 거지. 자, 이거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없는 거지. 자, 이것도 없는 거네. 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함방등 파냐 법화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도 절에 가면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있어. 그러니까 절을 해. 복이 와. 해서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절을 하게 되면 절하고 나니까 뭘 느꼈어? 편안해? 아주 편안해요. 그럼 됐어. 그럼 그 편안함이 절 끝나서도 계속 있어? 아니요. 돌아가면 또 생겨요. 그러면 절을 해서 편안한, 그 절하는 순간만 편안하지. 참선하는 순간만 편안하지. 그럼 참선을 안 해도 편안하고 절을 안 해도 편안한 방법을 배워야지. 그럼 어떻게 배워? 절을 할 땐 무슨 생각으로 절을 했어? 처음엔 바라다가 나중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니까 편안하지. 그러니까 절을 안 해도 아무 생각 안 하는 방법을 터득해봐. 뭐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걱정하면 돈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치만 터득하면 절을 하든 안 하든 뭐예요? 저절로 편해져.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지금 절에서는 뭐예요? 절 몇 번 하면 소원성취 한다. 몇 번 쓰면 몇 번 읽으면 소원성취 한다. 제일 하근기 가르침을 수십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단 1시간만 딱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을 딱 듣고서는 법문 듣고 그대로 아라한이 됐는데 우리 중생들은 뭐예요?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불자들이 뭐예요? 40년, 50년 절에 다녀도 맨날 몇 번 썼니? 몇 번 절했니? 그것만 가지고 내세우고 그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죽어도 깨달음을 못 얻어요. 아무리 요리책을 100번, 1000번, 500번, 10,000번을 써도 요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독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깨달은 자에게는 한 가지 법도 필요가 없는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해서 열반예에서 당신 그 열반하실 때 열반계송에서 근데 자기가 지옥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달마도 있어요. 좀 더 가다 보니까 안안도 있네. 좀 가다 보니까 가사파도 있어. 좀 더 가보니까 부처님도 있더라는 얘기. 왜 그랬을까요? 본래는 다 공인데 여러분들 극락에 가라. 깨달아야 된다. 열심히 수행해라. 그럼 거짓말들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 중생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몰라서 거짓말을 했어요? 중생들 이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달마도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철 큰 스님 당신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 근데 떳떳하게 간다. 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극락을 예를 들어서 극락에 가려면 여러분들 수행해야 된다. 화두 가지고 해야 된다. 전부 거짓말만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당신은 떳떳하게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로 지옥으로 간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다. 자, 있다면 없다는 저절로 만들어지고 이쪽이다라고 하면 이쪽이다라고 손을 들면 저쪽은 등 뒤에 생겨나게 된다. 유아무 이쪽과 저쪽은 본래 없었던 것이다. 또 본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알고 보니까 본래 있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극락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극락 가야 된다, 극락 가야 된다. 그래서 극락을 만들어 가지고 중생들을 인도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뭐예요? 극락은 없는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극락은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극락으로 끌고 와서 나중에 가면은 봐라, 극락은 다 공한 것이잖아. 공한 이치 알게 되니까 근데 사실 본래는 없었었어.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들만 했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 아이고 자식이 훌륭하지 않아도 우리 자식 훌륭해. 우리 자식 대단해. 거짓말 하잖아요. 왜? 자식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이 녀석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못된 부분이 있어. 고집이 세. 성깔이 있어. 그것도 뭐예요?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꾸며서. 고집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성깔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인연 따라 변하는 건데. 그것도 꾸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방편이에요. 왜?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본래 아무것도 없었고 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방편상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공으로 돌아가요. 자, 34페이지 소유욕을 없애야 된다. 초는 자신의 몸을 녹여서 빛을 발하고 향은 자신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듯 했는데 우리 이 불교에서 초향사라는 게 원래는 초 키는 게 있었어요? 우리 불교에서? 없었어요. 이거는 바로 바라문들이 아그니 신을 섬긴 거란 말이에요. 아그니 신. 아그니 신은 뭐예요? 화신이에요. 화신을 섬겼기 때문에 늘 불을 켜놨었어요. 기름불 같은 거 기름에다 심지해가지고 늘 불을 켜놨었어요. 불이 꺼지면 마치 뭐예요?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드라마에 나오지 않아요. 붓다에. 마파자파디가 시다르타를 위해서 항상 불을 켜잖아요. 바람은법 아니에요. 항상 불을 피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시다르타 태자가. 어머니 왜 불을 킵니까? 이것은 내 아들을 위해서 훌륭하게 되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을 킨다라고 해서 제가 훌륭하게 되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목이 딱 나오잖아요. 붓다 드라마에 나오지 않아. BTN에서 방영했던 거. 그같이 촛불을 켜는 건 뭐예요? 마라문들이 바로 화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신을 섬겼기 때문에 항상 켜놨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불교에는 없었어요. 신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없었단 말이죠. 근데 후세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후세에 바라문법이 들어와가지고 키는 것이지 이걸 또 대승에서 바꿨어요. 이건 뭐 불신을 섬기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소승들은 했었는데 대승들은 뭐예요? 소승이라고 해서 뭐 나쁜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학승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승경전이나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학인들한테 알려주면 보여주면 사실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무척
야단을 쳐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불보살님들은 외적으로 30 이상을 갖추었고 내적으로 80종으로 갖추었다라고 했어요. 불보살들은 결국 우리가 마음 쓰는 데 따라서 상호가 바뀌어서 불보살은 30 이상 80종으로 갖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대승불교의 대승경전에서 통하는 이야기지, 소승들한테 그 얘기하면 장난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욕해요. 무슨 얘기냐. 훗날 대승경전이 일어나면서 부처님과 보살들은 마음을 잘 썼기 때문에 32가지 상과 내적으로 80종가 생겼다라고 한 것도 꾸며낸 이야기지, 부처님도 인정을 안 했던 이야기고 부처님법 공부하는 학생들도 인정을 안 하는 얘기.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도 방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제 있었던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또 극락과 지옥도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육바라밀도 소승에는 없어요. 대승에서 나온 거예요. 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하면 자기 자신은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면 자기 자신의 깨우침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비하지 않느냐. 그럼 사성제 8정도 12년법은 자리법이다. 이건 소승이다. 그러면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 이치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고 생긴 것이 이타행으로서 나온 게 보시지기의 인욕정진 선정반야 대승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육바라밀이 없었어요. 근데 후세의 대승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 불교는 뭐예요? 회양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깨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돌려주는 방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육바라밀 사상이에요. 그래서 중론, 중간사상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반야경이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반야경의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저언덕에 이르는 경. 그 저언덕에 이르는 핵심 바라밀이 뭐예요? 육바라밀 아니에요. 나아가서 십바라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시지기의 육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에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원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그 원을 갖다가 실천해야 되니까 력. 그래서 원바라밀, 력바라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편바라밀. 10번째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지혜로 가야 된다. 오니공이치 터득해야 된다라고 해서 10번째가 지바라밀. 그래서 부처님이 본생경에서 과거에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었던 게 바로 십바라밀이에요. 그러나 중생들은 육바라밀만 해도 저언덕에 가니까 육바라밀을 해라라고 해서 반야바라밀다 해서 나온 것이 대승경전이란 말이죠. 그와 같이 해서 초는 바로 뭐예요? 대승사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이왕 우리가 촛불을 켜면 악은 신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면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를 태우면서 뭐예요? 주변을 밝혀주는 이타행의 근본을 초에다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촛불 켜면 복이 온다 이러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내 몸을 태우지만 주변을 밝혀줘요. 그와 같이 우리도 나나 어떤 자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사상이 초공양이고, 향공양은 사실은 뭐 잡신들을 없애져라, 부정물을 없애져라 뭐 이런 식으로 피우는 사람들 많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초빙했을 때, 초청했을 때 오는 길목길목에다 꽃 장단하고 향을 살았단 말이죠. 고운다습하니까 냄새는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시는 길에 향을 살아가지고 좋은 냄새가 나게 했어요. 이것도 결국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에 좋은 향기를 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불교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했냐. 향이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에 좋은 냄새를 나게 하듯 나를 헌신하고 희생을 해서 결국 뭐예요? 주변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몸에 씻지 않고 오물 같은 거 묻히고 다니면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분 좋은 일들이 퍼져나갈 거냐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하는 방생사상도요. 사실은 이타사상이거든요. 그럼 방생이라는 것은 대부분 미꾸라지나 자라 갖다 살려주는 게 방생인 줄 아는데, 가장 근본된 방생이 뭐냐 하면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게 방생이에요. 방은 노을방이거든요. 어디에 얽매여 있거나 고통에 빠져 있거나 이걸 풀어주는 것이 방생이에요. 냉정히 살펴보면. 그러면 남편이 뭐 실직을 해서 요즘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당신 짱이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우리 극복할 수 있어요. 힘내요.
라고 한마디 격려. 아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잖아. 이게 바로 방생의 목적이. 아기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공부가 안 되는데 뭐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힘드는데 인생은 사실은 지금은 경험 쌓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겪어봐야 돼.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한두 가지 실수 가지고 시험 한 번 인생 좌우하는 거 아니잖아. 또 내년에 하면 되고 또 다른 일로도 엄청 있고 해서 용기를 심어주는 거. 이게 냉정한 방생이 이타행의 방생이지 미꾸라지 가서 살려주고 이게 방생의 목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초와 향 같은 삶. 바로 내 몸과 마음에서 향기를 내는 삶.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삶. 이게 초향을 우리가 피우는 공양 올리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도 물이나 음식에 녹아 없어질 때 제맛을 낸다. 자기 몸을 없애면서 달게 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낙엽은 스스로 썩어야만 새싹을 피워내는 거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내 안에 피어있는 이기심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소유욕을 말끔히 없앴을 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 편한 대로 주변 사람이 좋은 대로 따라가려고 내가 힘이 들지만 내가 조금 힘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주변이 편안해진다면 이것이 초향의 삶이고 낙엽의 삶과 같은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치는 이타행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좀 힘들고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늘 방긋방긋 웃어주는 거. 이게 방생 아니에요. 방생의 뜻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신랑 방긋방긋 웃어주고 좋은 목소리로 아주 웃으면서 맞이해주고 아기가 힘들어할 때 아주 좋게 엄마도 과거엔 힘든 때도 있었고 아버지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더 가정이 불러일으켜주는 거, 힘을 주는 거, 용기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이타행의 목적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큰 소리뿐이 안 나죠. 우리가 가정에서 싸움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싸워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고칠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 고칠 수 있어요? 자식 고칠 수 있어요?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는 건 나를 고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나가는 게 우리 불교의 수행이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절하고 빌고 염불하면서 뭐 새끼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건 수행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탐욕심과 이기심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소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불교에서 결국 탐진치를 버려라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버릴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바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흔들리는 시국정세 35페이지예요. 1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한 사람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전승자로다. 그래서 1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 이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제 아무리 강력한 신이라지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한테 이길 수 없다 했는데 자신을 복종시키는 행위. 우리 절에서 수행법이 뭐죠? 바로 절이에요. 절. 그래서 예복이라고 그러죠. 나를 없애고 너를 공경하는 거. 예복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없애는 거.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모두 없애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길 것이 없어. 바로 자신만 이기면 된다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얼마 나가지 못했어요. 진도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보편적으로 흔들리는 시국정세, 대바달라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국정세, 또 앙구리마라의 교화 문제가 나오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더붙다 133회차 133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